결국 믿음은 관념이 아니라 섭취입니다. 먹는 거예요. 당장 56절에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내가 예수님을 먹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잡아먹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요 안에 계시지 않냐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심각한 표현입니다.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깨달음이 있어야 해요. 완전한 동화를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았습니다. 내 안에는 예수님의 각 요소가 들어있습니다. 나는 곧 예수님이라고 하는 지경에 이르러 있습니다. 다들 그러느냐? 그러기를 바라느냐? 그러고 싶어 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생각해 주옵소서. 우리가 주신 말씀을 함께 읽었나이다. 또한 종이 준비했습니다. 하오나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셔야 하겠나이다. 주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오매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기 원합니다. 종은 다만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인구 감소의 시대입니다. 세상이 참 변해요. 인구가 줄어들다 보니까 요즘 사람들은 여러분과 같은 그런 시집살이가 없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은 시집살이를 오지게 했을 것입니다. 시집살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남편만 알아주면 삽니다. 남편 하나 보고 시집살이를 하는 거예요.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삽니다. 우리 기독신앙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알아주신다는 것이지 내가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 이 생각이 든다면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세상을 여러분 어찌 살겠습니까? 우리가 어찌어찌해서 신앙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 나름대로 그 길을 찾았습니다. 인생은 결국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인가? 이 삶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내가 하나님과 무슨 관계냐는 것으로 풀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가질 것이냐 이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버지시라면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럴만한 무엇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어찌 하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삽니다. 하나님 하나 보고 이 세상을 사는 거예요. 자연인으로서 말입니다. 나사렛 예수님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분은 무슨 생각으로 사셨는지 감이 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영생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영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분입니다. 영원자셔요. 하나님께서 아버지시면 나 또한 영원해야 합니다. 이게 영생이에요. 따라서 이 삶의 목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곧 영생에 초점을 맞추는 삶이어야 맞다는 겁니다. 이 삶에서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거기에 따른 필연적 귀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신 것을 안다면 나 자신 또한 영원하리라는 사실을 알 것이고 나 자신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안다면 나는 또한 거기에 맞추어 살려고 할 것이 아니겠는가 이 말씀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의 경험은 오늘날 우리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그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그 옛날 조상이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 만나를 먹었던 것을 생각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께서는 다름 아닌 메시아였습니다. 백성은 예수님을 마시아흐, 크리스토스,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고 인식했습니다. 이 나라를 구원할 임금이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무리가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예정이며 섭리라고 이해했을 것입니다.
사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백성이 기대한 것과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세상 말고 다른 세상을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생각이 아예 달랐습니다. 백성의 생각이 바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먼저 무리에게서 떼어 놓으셨습니다. 제자를 앞서 가버나움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러시고는 당신께서도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무리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바다 건너편까지 쫓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25절에서 보면요. 랍비 포테호데 게고나스,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이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찾은 무리에게 꾸짖듯 말씀하셨습니다. 26절에서 보면 너희가 나를 찾은 이유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먹을 것을 얻어먹어 그것으로 배부르 까닭이다 이러셨습니다. 그들이 무슨 마음으로 당신을 찾아다녔는지 예수님께서 속마음을 다 아셨습니다. 그들의 열심은 이 땅의 것을 이루기 위한 욕망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영생이었습니다. 만나든 오병이어든 먹어도 죽는 음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 말고 참다운 양식을 말씀하셨습니다. 32절에서 참떡이라고 말씀하셨고 33절에서는 하나님의 떡이라고 하셨습니다. 참떡, 호 아르토스 호 알레디노스입니다. 참다운 빵입니다. 이들은 빵이 주식이에요. 하나님의 떡, 호 아르테스 투 데오입니다. 하나님의 빵입니다. 무리는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 먹으면 배고프지도 않고 목이 마르지도 않는다고 하시니까 그런 음식을 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오병이어라는 초월적인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런 일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모를까 경험한 이상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방향을 바꾸고 싶으셨는지도 모릅니다. 35절에서 이리 말씀하셨습니다. 에고 에이미 호 아르토스, 내가 바로 그 빵이다. 이루시는 것이었습니다. 51절에서 에고 에이미호 아르토스 호존, 나는 살아있는 빵이다. 살리는 빵이다. 생명을 살리는 빵이다. 이 말씀이에요. 어째서 살아있는 빵이냐? 호 에크투 런드 카타바스,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영생하려면, 안 죽고 살려면 내 살을 먹어야 한다. 이러시는 거였습니다. 살려면 무엇이든 먹어야 합니다. 빵이든 밥이든 매일처럼 먹어야 합니다. 만나는 매일처럼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들의 조상은 그것으로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오병이어의 경험이 만나와 오버랩하면서 하나님께서 어찌 하실 것이란 이해로 발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깨부수셨습니다. 당신 자신을 먹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자 군중 사이에 논쟁이 일었습니다. 52절이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다투다 마코마입니다. 싸우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리 가운데서 경론을 일으켰다는 말입니다. 군중은 먹을 것을 기대했습니다. 먹어야 사니까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점점 오해받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사람의 살을 먹는다는 말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군중의 오해를 풀어주시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차피 이해 못할 일이었습니다. 군중은 기존의 관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압니다. 십자가 사건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기독 신앙인은 이렇게까지는 알면서도 그 말씀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지만 말입니다. 이런 마당에 그 당시에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그만큼 관념은 무섭습니다. 삶에서 만들어진 자신의 관념을 깨부수지 않으면 도무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려는 사람에게 자기를 부인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어째서 그러셨겠습니까? 이것은 어차피 삶에서 깨달은 사람만이 이해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군중이 당신의 말씀을 이해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말씀하십니다. 여기에는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 당시 군중이 아니라 지금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을 위해 그런 겁니다. 53절에서 5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영생을 얻는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봅시다. 어떻게 예수님을 잡아먹을 겁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있지도 않으시지만 그 당시 상황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53절에 먹다는 말이 나오고요. 54절에도 먹다는 말이 또 나옵니다. 근데 단어가 다릅니다. 53절에 먹다는 말은 파고가 쓰였습니다. 단순히 먹는다 이 뜻입니다. 54절에 나오는 먹다란 말은 트로고가 쓰였습니다. 갈가 먹다, 바삭바삭 깨물어 씹다, 우걱우걱 먹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똑같이 먹다로 번역했지만 그 말을 쓴 의도에 따른 깊이가 다릅니다. 그냥 먹다는 말보다 분쇄하듯 꼭꼭 씹어 먹는 것이 훨씬 소화가 잘 이루어질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뜯어먹고 우거곡 씹어먹고 꼭꼭 씹어먹어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의도적으로 불쾌할 정도로 물리적인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식인 풍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드물게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람 왕 베나닷이 군대를 모아 사마리아를 에워쌌습니다. 한마디로 고사작전이었습니다. 백성이 극심하게 굶주렸습니다. 여자들이 배가 고파서 도저히 힘드니까 오늘은 내 아들을 잡아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여자가 자기 아들을 내놓아 함께 삶아 먹었다는 거예요. 다른 여자가 자기 아들을 삶아 먹을 차례가 다가오자 아들을 숨겼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열왕기 6장 24절에서 30절에 나옵니다. 성경에 이런 기록이 있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인지 어째서인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먹는 문제는요 그만큼 생존과 직결한 문제였습니다. 방식은 다르지만 지금의 우리 또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면 믿으면 인정하면 먹고는 살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실감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살아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 길을 가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굶어 죽게는 안 하신다는 겁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하지 않습니까? 이런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면 기독신앙은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먹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해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당시에 시기는 금기였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생명 존중 사상이 깃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금기적인 언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오히려 한참 지나서 오해를 불러일으켰던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박해를 받을 때였습니다. 2에서 3세기경 로마 사회에서는 그리스도인은 비밀 모임에서 아이를 잡아먹는다.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 이런 소문이 돌았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키 네페시 하바샤르 바담히 육체의 생명 그것은 피 안에 있다.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생명은 네페시입니다. 헬라말로 푸시케입니다. 우리말로 목숨입니다. 살아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유대적 사고에서 살과 피를 함께 말한다는 것은 한 존재의 전부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여 그 삶 전체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말씀은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존재 방식,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기 삶으로 오롯이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보다 더 강력하고 직설적인 표현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살을 틀어오고 꼭꼭 씹어 먹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살을 잘 소화하도록 말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마십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산다 이 말씀이에요. 만나든 오병이어든 다른 것은 먹어봐야 그때뿐입니다.
조금 있으면 죽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먹는다는 말이 무엇인지 따져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음과 먹음은 본질적으로 같은 의미를 지닙니다. 하지만 믿는 것보다 먹는 것이 더 직설적이며 깊이가 있습니다. 믿는단 말은 동의한다는 뜻을 포함합니다. 먹는 것은 소화의 과정을 거쳐 나를 살게 합니다. 완전히 내 것으로 맞는 것입니다. 우리가 밭에 농작물을 심고 그것을 수확해서 먹지 않습니까? 쌀을 먹고 상추도 먹고 배추도 먹고 막 먹는단 말입니다. 이것이 속으로 들어와서 분해해서 나를 이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이루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심각한 표현이죠. 민단 말은 기대한다는 뜻이 들어있어요. 먹는 것은 내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민단 말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지켜봐서 내가 이길 것 같으면 따라하고 안 따라할 수도 있다. 그런 의미가 있지요. 상황에 따라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거의 모든 교인이 이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예수님을 먹지 않고 믿기 때문입니다. 먹는다는 것은 믿는 것보다 의미가 훨씬 더 직설적이고 깊습니다. 완전한 동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물리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실제로 먹고 마셨다고 합시다.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나를 형성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예수님으로 인해 사는 겁니다. 결국 믿음은 관념이 아니라 섭취입니다. 먹는 거예요. 당장 56절에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내가 예수님을 먹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잡아먹어버렸으며 예수님이 요 안에 계시지 않냐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심각한 표현입니다.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깨달음이 있어야 해요. 완전한 동화를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았습니다. 내 안에는 예수님의 각 요소가 들어있습니다. 나는 곧 예수님이라고 하는 지경에 이르러 있습니다. 다들 그러느냐? 그러기를 바라느냐? 그러고 싶어 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오히려 저만치 거리를 두고 내게 이길 것 같으면 아이고 예수님 믿습니다 어쩌고 하고 아닐 것 같으면 살짝 모른 척하고 이러고 살지는 않는가 이 말씀이에요. 사람을 먹을 수는 없으니까 먹는다는 말이 정이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용어로 바꿔봅시다. 장기 이식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병원 중환자실에서 심장을 대신한 장비로 목숨을 부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장이 망가졌어요. 옛날 같으면 그냥 죽어버렸을 텐데 요새는 기계가 좋아가지고 우선은 살게 합니다. 그래놓고 뇌사자가 있으면 뇌사자의 심장을 이식받을 수 있도록 기다려요. 뇌사자가 나와 그 사람의 심장을 이식받으면 삽니다. 지금이야 이런 기술이 있으니까 말이지 과거 같으면 그냥 죽었습니다. 뇌사자의 심장을 이식받아 살았단 말이에요. 누군가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의 심장이 요 안에서 뛰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말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이것보다도 훨씬 더 심각하고 강력한 겁니다. 음식으로 분해해서 내 안에서 유기적으로 결합한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거하단 말 메노가스였습니다. 요한복음에서 핵심적인 어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보면 포도나무의 비유로 이어집니다. 거기서도 보면 예수님을 매개로 나와 하나님 사이 어떻게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는지 이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농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라 했고 우리는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다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은 이렇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과 떨어져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셨습니다. 나뭇가지가 잘려서 그랬던 분질해져서 그랬던 나뭇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왔다 그럽시다. 바로 죽지는 않습니다. 조금 있으면 결국 말라 죽습니다. 나뭇가지가 살아있다고 해서 지금 당장 안 죽고 있다 해서 사는 것은 아니에요. 나뭇가지가 본가지로부터 수액을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살기 때문에 반드시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나뭇가지가 사는 방법은 가지와 일체화 상태를 유지하는 것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영생의 개념은 이처럼 영원자와 연합한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생명의 관계 안에 들어와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58절과 59절입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그것 만납니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만나는 잠정적으로 생존하게 하는 겁니다. 거기서 반드시 영원한 삶으로 도약해야 합니다. 이뤄내야 해요. 예수님과 동화해서 하나를 이루는 것은 삶의 질 자체가 변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문제는 오늘날 교회에서 성찬식으로 이어집니다. 누가는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할 것을 말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의식이 성찬식이에요. 요한은 기념하고 끝낼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존재의 참여로 풀어야 한다 이겁니다. 저 또한 요한과 생각이 같습니다. 교회에서 성찬식을 합니다. 성찬식 잘 마치고 돌아와서 거짓말하고 싸웁니다. 성찬식이라는 기념 행사로 끝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의미가 아니라 실제여야 합니다. 기념이 아니에요. 실제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이 말하는 건 이거예요. 그 정보를 믿을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삶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일치해야 하는 것을 꿈꿨는가?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나 자신을 버려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이 그 말씀입니다. 무리와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내던져야 합니다. 전제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버지시란 사실 위에 나 자신을 내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살면 그만이에요. 옳은 것은 옳고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찌 하시는가를 거기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삽니다. 예수님 자신도 그러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가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최고 가치 앞에서 나는 무엇인가 이것을 끊임없이 생각하셨습니다. 예수님께 하나님은 아버지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자신의 근원이자 출처였습니다. 이 문제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 결국은 이겁니다. 이러한 원리는 구약 성경에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신약 시대에 이르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체적으로 드러났을 뿐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는 장면이 나옵니다. 번제는 제물의 죽음이었습니다. 아들을 죽여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것이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었는가? 여기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대개는 밑도 끝도 없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쩌고 합니다. 안 믿겠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는 그 믿음에 따르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무엇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했는가? 성경에서 찾아야죠. 아브라함이 살아온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어떻게 구체화해 갔는가? 이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무엇이었는가? 여기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삶에서 정점에 마지막으로 남는 유일한 가치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장소가 가버나움 회당이었다고 합니다. 이는 이 가르침이 소수의 제자에게만 주어진 비밀스러운 내용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공적인 장소에서 말씀하신 핵심적인 가치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는 것인지 어쩐 것인지 내가 어찌 알 거냐는 거예요. 아무튼 말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이 문제가 아니에요. 결국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는 겁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이 그 말씀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기노스코 아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삶이 주어졌습니다. 이 삶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것을 아는 경지에 이르러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것을 어떻게 할까? 결국은 이 문제가 남습니다. 그렇게 살아봐야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더 이상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워낙 믿음대로 잘해 오시니까 말입니다. 할 수 없다면 모를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시지는 않습니다. 할 수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조금이라도 내가 할 수만 있거든 믿음의 삶을 살아봐야 하는 겁니다. 고기도 씹어봐야 맛을 안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참여해봐야 하나님의 맛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맛을 발전시켜서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시란 사실이 이 안에 들어서면 일말의 의심이 생기지 않습니다. 삶이 좀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어찌하시리라는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이로써 그 믿음이 어느 정점에 이르면 내 목숨을 내놓는 일이 있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미 영원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살펴주옵소서. 아버지 아니시면 우리가 어디에 기대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루를 살더라도 그 사는 중에 아버지께서 어떻게 우리 아버지신지 나타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